아동학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떤 어린이집에서라든지 또 어떤 가정에서 아이가 학대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 이런 슬픈 뉴스들이 많이 들려져 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6개월 된 정인이라는 아이가 입양된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서 가슴 아프게 세상을 떠난 그러한 사건이죠. 이날 재판에서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학대했는가에 관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로 세게 밀어서 벽에 쾅 부딪히게 한다든지, 또 아이를 들어 올릴 때 보통은 아이를 어떻게 들어 올립니까? 몸통을 잡고 들어 올리든지 엉덩이를 받쳐서 들어 올리는데 목을 잡고 들어 올리는 거죠. 두 손으로 목을 잡고 목을 조르듯이 해서 들어 올린다든지, 손목을 잡고 팔채로 들어 올린다든지, 그리고 16개월 된 아이에게 다리 찢기를 강요한다든지. 무슨 체조 선수도 아니고 16개월 된 아이에게 다리 찢기를 강요합니까? 아이가 막 고통스럽다고 울고 있는데도 막 억지로 박수 치도록 하고, 이런 영상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참 가슴이 먹먹하지요. 어떻게 16개월 된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검찰이 이날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아버지에게, 양부에게 7년 5개월인가 그렇게 구형을 했는데, 학대를 가한 어머니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법정 밖에 들려지자 밖에 있던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 여러분, 사람을 사형시키자는데 만세를 부르는, 그들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지만 하여튼 그런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 씁쓸한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양부모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기독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정인이를 누구보다도 잘 길러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민족을 구원할 아이, 민족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아이로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아이를 죽이고 자기들의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의 출생과 양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너무나도 안 좋은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명령을 하기를 히브리인 너희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여자면 살리지만 남자는 그렇게 하라고 어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명이니까 이거 안 지키고 걸리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까지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모세의 부모도 딸이 태어나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의 부모는 레위지파, 모세의 부모는 레위지파 사람들인데 두 젊은 처녀총각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어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아이를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이를 볼 때 잘생겼다고 하는 거는 이 얼굴 외모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그러면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너무 못생겼어. 그러면 나일강에 갖다 버렸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잘생긴 것이라고 하는데 쓰인 히브리어 터브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 외에도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의 그 좋았더라가 히브리어 터브예요. 하여튼 존귀하다, 보배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잘생긴 것을 보고 할 때 그 본다고 하는 히브리어 원형이 라인데 눈으로 보다 말고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알다, 생각하다, 깨닫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어쩌다 우리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히 쓰실 일꾼이니 잘 기르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아이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인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런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아이, 아이고 내 새끼 참 이쁘네 잘생겼네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인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래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길러야 되겠다. 그렇게 잘 기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맡겼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동학대는 부모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의 눈만 있다면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던 홍예숙 사모님, 이 사모님 어머니가 의사의 오진으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아이가 약물 중독으로 태어났는데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때 그의 부모가 아이고 이거 애 낳고 보니까 나중에 이거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하겠나 이래서 포기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날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이 사모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위의 눈길이 뜨거워서 비록 기도원에 맡기고 이 사모님이 기도원에서 자라나게 됐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이 돼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를 알게 되고 큰 은혜를 받게 돼서 놀라운 치유 사역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아이를 어떻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막 재단을 하고 결정을 짓고 그래서 뭐 동반 자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는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로봇 다리 수영 선수 김세진 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김세진 군은 태어날 때 한쪽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고 했죠. 1998년 2월 대전 늘사랑 아기집 후문에 한쪽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아이가 길가에 버려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육원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마침 그때
그 보육원에 자원봉사하러 왔던 이 양정숙 씨가 아주 그 눈도 초롱초롱하고 그 피부도 뽀얀 그 아이를 이렇게 안으면, 그렇게 울고 보채고 하던 아이도 양정숙 씨가 품에 안으면 울음을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내가 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고 이제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입양을 하고 나서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그저 오냐오냐 사랑으로 길러서 휠체어 앉아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로 만들 거냐, 좀 혹독하게 하더라도 의적을 신겨서라도 세상에서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아이로 키울 거냐 생각을 하다가 후자를 선택하고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시켜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1초도 고민하지 않았고,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억지로 그렇게 시키지 않고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어느 날은 아이가 TV에서 승마하는 것을 보다가 엄마 나 저거 해보고 싶어. 한쪽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아이, 야 네가 어떻게 승마를 한다고 그래,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곧바로 아이를 차에 태워가지고 용인까지 데려가서 승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춤추고 싶다 그러니까 서울 역삼동까지 데려와가지고 춤 배우게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뿐만 아니고 드럼도 배우게 하고 볼링도 치게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처음에 5km 마라톤에 아이가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 5살 때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분이 같이 의족을 신고 옆에서 같이 뛰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20명을 사가지고 옆에서 피켓 들고 응원하도록, 그냥 세진이 화이팅 잘한다 그러고 옆에서 물병도 두드리고, 그래서 마라톤에 참여하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 그럽니다. 재활치료 때 수영을 좋아했고 수영의 재능을 보여서 수영 선수가 됐는데 그 성적이 아주 놀랍습니다. 자, 2001년에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했던 의족으로 걷기를 시작해서 2005년에 4년 만에 로키 산맥을 등정했습니다. 이 건강한 사람도 등정하기 힘든 로키 산맥을 의족을 신고 등정을 하고, 또 10km 마라톤 완주 세계 최연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시드니 국제 마라톤 10km 완주, 그 다음도 볼까요? 또 성적을 보세요. 대한장애인 수영 연맹 회장배 자유형 배영 1위, 서울시장배 배영 자유형 1위, 또 일본에 가서도 챔피언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 다음에 보면 독일에 가서는 자유형 2위, 영국에 가서 금메달 3개 따고 은메달 4개 따고 엄청난 결과를 거두었죠. 그리고 본인의 꿈이 이제 올림픽에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는 게 꿈이고요. 이 아이의 꿈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일반 수영 선수들하고도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그런 소위 수영 선수가 되는 게 꿈이고, 그뿐만 아니고 자기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재활의학과 교수가 되는 게, 의사가 되는 게 꿈이고, 또 길에 버려진 아이들 데려다 키우는 보육원 이사장이 되는 게 꿈이다. 이런 꿈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정말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활발하고 의욕이 넘치고 이렇게 놀라운 꿈을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실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죠. 그를 입양했던 양정숙 씨가 가졌던 믿음의 눈이죠. 이 아이를 단순한 장애의 아이로, 버려진 아이로 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에게 맡기신 아주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아이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기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어떤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낳지만 우리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부모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들을 맡겼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기르겠습니다.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으로 잘 기르겠습니다. 사랑으로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길러야 할 것입니다. 정인이 부모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기독교 문화 속에 자랐는데 왜 그런 눈을 가지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만일 이 정인이 부모가 그런 눈을 가지고 그 아이를 귀하게 보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길렀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한 아이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면서 그걸 깨달아 알았던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아이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갖다 버리지 않고 3개월을 숨기고 잘 길렀습니다. 3개월 기르고 나니까 더 이상 키우기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점점 아이가 크면서 우는 소리가 커지고 하니까 이제는 발각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갖다 버린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부모들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그랬어요. 왜요?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 다음에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다 그랬어요. 걸려서 떠내려가지 말라고. 그리고는 그 누이가 그 아이가 혹시나 누구에게 발견돼서 누가 데리고 가는지를 잘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이를 향한 부모와 누이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날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이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너가 잘 키우라고 맡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키워야 된다. 그러나 두 번째는 내가 이 아이를 나의 힘으로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요즘 저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요, 한계를 느껴요. 뭐냐면 아이들이 나보다 아는 게 더 많아. 아이들은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얼마나 이 새로운 지식들을 빨리 많이 받아들이는지 옛날 내가 알던 거 가지고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워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키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아니란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건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그건 방기하는 거다.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잘 키울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외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뭘 해야 됩니까?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자신들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어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모세의 누이가 도대체 이 아이가 이제 누구에게 발견되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었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녀들과 같이 다 이렇게 몰려서 목욕하러 나오는데 하필이면 시녀의 눈이 아니고 바로 공주의 눈에 모세가 발견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사실 남자아이 낳거든 나일강에 갔다가 버려서 죽이라고 명령한 게 누구예요? 이 공주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딸인 공주를 만나게 됐으니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하지 않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그대로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긴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공주는 자기 아버지와 다르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상자를 열고 아기를 보니까 이게 애굽 아이가 아니고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히브리인의 남자애는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가 명령했어요? 갖다 버리라고,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이 아이를 살립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공주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모세가 있는 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구원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신암교회에 보내셔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신암교회를 통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가 그렇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공주가 모세를 안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있을 때 이 누이가 굉장히 안심을 하면서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공주님, 내가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의 젖을 먹여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랬더니 공주가 얘기합니다. 그래, 어서 가서 데려오너라. 내가 싹쓸 주리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친모가, 어머니가 다시 아이를 품에 안게 되고 그리고 젖을 먹여 키우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돈을 받아가면서까지.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환경 보지 말고, 환경이 안 좋다고 절망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고, 지금은 안 좋으나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변하여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 때문에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죽을 신세에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무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다 배우게 되고, 동시에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면서 어머니에게서 믿음의 교육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지만 자신의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아이 낳고 기르기가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환경만 보고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참으로 귀하고 보배롭고 정기로운 아이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내신 아이, 하나님 보내신 귀한 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보고 그렇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기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앞날은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